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6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다른 지역들에 옮겨 다니면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향도 다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적 여러 경험을 했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원하여 오늘 유초등부 설교 제목인데, 자원하여 그냥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방해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자꾸 다른 곳으로 떠밀어내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원정으로 와서 바울을 또 괴롭힙니다. 원정을 와서 바울을 괴롭히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사람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누구를 돌로 쳐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지라. 좀 전에 그 사람들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제우스. 그리고 누구예요? 저기. 바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말 없는 사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그러면서 제우스 신전에서부터 제사장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려다가,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헛된 일 그치라고, 이런 잘못된 일 그치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전하는 것이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뭐예요? 충동질하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자꾸 나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무리들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도 누구예요? 무리들. 오늘 바울에게 돈을 던지던 사람도 누구예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무리들과 제자들.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무리들과 제자들. 무리들은 수십만, 수천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는 그냥 무리에서 끝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뭐 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이 연예인 유호성이라는 분이 광고를 찍었었어요. 금요 철야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 증권회사 광고를 찍었었는데 그 광고가 굉장히 강렬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 그러는데 유호성 원장 뒤돌아서 가지고 아니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유호성 원장 뒤돌아서 예 그래요. 그러면서 광고 문구 멘트에 이런 소신이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증권은 이런 소신이 있는 뭡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무리가 전부 다 아니요 그래도 거기서 누구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그래서 미가야는 시드기야와 함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예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러다가 뺨 맞잖아요. 뺨만 맞나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미운 털 박혀서 그냥 지지리도 궁상으로 살아요. 그게 성도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 사회학자였던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 군중 심리라는 걸 연구했어요. 군중 심리.
그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을 18세기에 지나오고 나면서 뭘 느꼈냐면, 쪽수가 힘이다. 쪽수가 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군중들을 움직이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그 군중들을 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자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꾸 이리저리 선동해요. 그걸 요즘 시대로 오늘날로 바꿔서 말을 하면 좀 유식한 말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프레임 그러는 거예요. 그럼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프레임은 다시 바꾼 말로 하면 뭐래요? 쉬운 말로 하면 틀. 뭔가 하나 이렇게 틀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싹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 틀을 자꾸 두껍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틀 밖에 있는 걸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선동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전부 다 유식하고 똑똑해서 뭘 지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 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선동을 하면서 힘을 갖지만 성도들은 그런 선동을 하면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누구라고요? 시편 18편 1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이 전부 다 얘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나 혼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헛된 일을 버리라고 복음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하라고 복음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에 붙들려 삽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돌에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기분 안 나쁠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제 어린 유초등부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러 이렇게 다른 집의 아이들 데리러 아침에 찾아가신 적들이 가끔 있어요. 어릴 때. 아이들 집에 찾아가면 그 아이들 집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면 엄마들이 막 신경질 내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 9시 되기 전에 문을 두드리고 쪼증을 누르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딱 열어보면 애니까 거기다가 더 많은 화는 내지 못하지만 막 눈으로 욕을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누구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없어. 아니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왜 없어요 애가. 당연히 있죠. 신경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막 해요 눈으로.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조그만 애가? 기분이 나쁘죠. 아이씨 교회 가서 같이 놀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도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돌을 그냥 꼭 이렇게 스톤을 이렇게 들고 던져야만 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도 돌 던지고 표정으로도 돌 던지고 막 그냥 몸짓으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해먹을 게 없냐 그러면서 내가 네 밑에서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그냥 때려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1절.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항상 뭐 했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뭐라 그래요? 왜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 쓸데없는 사막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왜도 없고 그냥 아예 애굽에 많았는데 그냥 가마에 갈고리만 넣으면 걸려 나왔는데 여기 그냥 쓰잘데없이 여기 데려와 우리 죽인다고. 맨 원망이고 불평이고 모세한테 돌 들려고 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이게 뭐 내가 배 아파 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 왜 나한테 맡겨서 이 고생하게 합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혼내죠?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시죠? 아니요.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그냥 쓰다듬으세요. 쓰다듬으면서 뭐 하시냐면 모세한테 돕는 배필을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1000부장도 붙이고 100부장도 붙이고 50부장도 붙이고 모세 장인 말 듣게 하셔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 뭐 하게 하세요? 함께 일하게 하세요.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한테 그냥 막 대거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혼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옆에 계시다가 이렇게 등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힘들지 이렇게 한번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또 참 별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한번 쓱 하시면 또 그냥 또 괜히 힘이 나가지고 또 쓱 가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복음 전에 바울이 뭐 한 게 있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뭐 그 사람들한테 잘못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헛된 일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일들 생각해보자. 제사 지내는 거 쉽습니까? 뭐 종갓집은 뭐 1년에 20번도 넘게 제사 지낸다면서요. 그럼 20번이면 한 달에 한 번 꼴은 한 달에 2번 꼴이에요. 그 쉬워요. 전 부치고 얼마나 그거 안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헛된 일 그치라고 그랬지 뭐 다른 일 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돌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죽은 건 줄 알고 내다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깨가지고 다시 또 뭐예요? 그 성에 들어갑니다. 왜 성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주 치가 떨리죠.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집사님들은 군대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나면 뭐라 그래 전역하면서 내가 오줌을 넣어도 이쪽으로는 오줌 안 넣는다 그러면서 막 그런다면서요. 치가 떨려서 그런다는데 돌에 맞아 막 그냥 기절해갖고 막 널브러져 저기 던져졌는데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아유 그냥 신발에 빨리 털고 내가 여긴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 빨리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다시 들어가서 이 바나바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베로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20절 안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바울이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면 안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그냥 스치듯이 싹 지나가고 말아야 될 일이 아니면 장황하게 여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성 안에 들어갔다 이튿날에 더베로 갔더라고 끝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일이에요?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 돌에 맞아 기절했겠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갈 정도면 뭔가 특별한 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쓱 지나가냐면
당연한 일이어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했다? 이런 일 다 당했다. 너희들도 이런 일 당하면 뭐 하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 앞에 아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님 믿고 돌 받으세요. 그러면 누가 돌 받겠냐고요. 복 받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다. 그러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저기다 망대 하나 짓는데 지으려고 그럴 때 시작하기 전에 그거 계산 안 해보고 망대 지을 사람이 있겠냐? 계산 안 해보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거 무슨 꼴이냐? 누가 전쟁하는데 저기서 오는 사람이 3만인데 우리 군사는 10,000이면 계산해보고 쪽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신분해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그 전쟁하면 다 죽는데 그 전쟁할 바보가 어디 있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나 따라올 거냐? 그럼 뭐 해라? 적어도 그 정도의 계산은 해보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계산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속물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도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덜 좋은 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안 받았는데 덜 좋은 걸 자꾸 버리라고 하니까 뭐예요?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덜 좋은 걸 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더 좋은 걸 받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안 받았는데 자꾸 뭘 버려라 하니까 뭐예요? 이걸 왜 버려?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분명한 그런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유도를 배웠거든요. 유도를 배우는데 하루는 여기에 뭐 이렇게 어깨가 이만해져서 왔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딱 벗어 보여주는데 여기 이렇게 무슨 팔자 이렇게 무한대 모양의 팔자 이렇게 뭘 딱 끼고 왔어요. 그래갖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쇄골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쇄골이 부러졌대요. 쇄골은 부러지면 붙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잘못 어긋막혀지면 안 되니까. 야, 너 돈 주고 그걸 꼭 하고 싶냐? 야, 그걸 왜 해? 그랬더니 괜찮아. 유도하다 보면 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왜 지 돈 주고 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부치기 당해가지고 뼈 부러지고 와서 이걸 자기 돈 들여서 병원비 내서 치료하면서도 거기다가 괜찮아. 이런 사람 많아. 한 번은 따라갔더니 뭘 유도 좀 잘하는 애가 얘를 이렇게 옷깃을 잡고 이렇게 확 하니까 기절을 해요, 애가 그냥. 그래, 좀 있다가 일어나 그랬더니 또 일어나. 야, 너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원래 그래. 전 그거 보고, 야, 얘가 좀 바본가? 약간 또라이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그래. 그런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공부의 세계도 그래요. 공부하는 애들 보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자요.
죽살 나게 공부합니다. 왜 공부해요? 그 좋으니까. 아주 쉬면서 하라고 할 만큼 공부를 해요. 야, 너 그러다 죽어. 천천히 해.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아. 다 해. 의대는, 법대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 보기엔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3일인가? 그거 아세요? 그 주말인가 언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의사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저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싶을 정도예요. 잠을 못 자요. 의대 졸업하고 뭐 인턴 되고 레지 되고 그래갖고 하는데 잠을 못 자요. 애들이 막 밤을 새, 며칠을 밤을 새. 그러면서 옆에 카메라 감독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이래요. 그리고 어디 눕기만 하면 자. 눕기만 하면 자다가 코로면 또 일어나고 막 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 원래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원래 그래요. 오늘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괜찮아. 뭐라고요? 원래 그래. 그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때 보여요? 무슨 초인인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나랑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초인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거 좀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사진이 좀 더 크게 안 나와요? 여기 됐습니다.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가요. 여기서 마가가 도망갑니다. 힘들어가지고. 이리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갔다가 버가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 갔다 이고니온 갔다 루스드라 갔다 여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다가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요. 더베가 1차 이게 1차 선교에 3차 선교까지 있는데 1차 선교의 반환점입니다. 여기서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가는 이유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 하려고 거기 다시 갔다고 돌 맞아 죽을 만한데?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그 말하려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록한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걸 기록한다. 마음을 굳게 하여 머물러 있어라. 안디옥에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그들의 은혜가 충만한 걸 보고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거기 거하라. 똑같은 권면을 해요. 왜요? 은혜를 받고 기뻐서 즐거웠는데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떠밀고 내려가려고 자꾸 물결이 확 쏟아져 나온다고요. 요번에 홍수 때문에 강원도 저쪽 가평 그런 데 보니까는 그냥 물이 그냥 집도 떠내려갈 만큼 물이 강력하게 흐르더라고요. 거기에 안 떠내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구조대가 오잖아요. 저 등산을 할 때도 저 히말라야나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등반을 할 때 어떻게 등반을 하냐면 이 로프를 쭉 길게 해가지고 로프를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몸통에 감아요. 왜 감냐면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여기가 괜찮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건너갈 땐 괜찮았는데 밑에는 비어있고 위에가 얼으면 그 얼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한 사람이 쑥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빠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로프를 묶고 있는 거예요. 생명 공동선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들이 같이 묶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 하라는 거냐면 너희들 떠밀려 내려가지 말고 뭐 해라?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끈 굳게 붙들고 뭐 해라? 거기 견디고 서 있어라. 믿음은 그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거기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다 겪어요. 나보다 더 겪어요. 우리는 자꾸 나만 겪는 줄 알아요. 다 겪습니다. 다 겪어요. 나만큼 안 힘든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정도는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요. 그랬던 이유, 고린도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바울 안에 있는 뭘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안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냥 청정수 1급수겠죠, 그 마음이? 아니요. 바울 안에도 여전히 그 옛사람은 살아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죽는 날까지 그거 사라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환난을 겪게 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에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 나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들은 뭐 하나만 비빌 언덕만 있어도 뭐 한다고요? 그걸 의지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 하나님 뭐 하냐고? 그 모든 걸 싹 다 청소하시고 싹 다 털어버리는 거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의지할 걸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고린도후서 8장인가 10장 가면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 쭉 열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다고요? 보통 같으면 아유 이까짓 거 그냥 에이, 이렇게 하나 못하나? 안 해버리고 싶다니까요. 아주 그 삶에 지나도록 넘치는 고난을 받아 바울만 그런 고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롤러코스터를 인생에 타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타게 하셨다고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뽑아내시려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롤러코스터 타고 나면 뭐가 나와요? 정상이에요? 정금이 나와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78절 이하인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걸 통해 뭐 했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려면 딱 하나.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전구하신 나오게 하시리라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인내하고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뭐 같아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닷 왜 내려요? 배가? 정박하려고. 닷 내리면 배가 안 흔들리죠? 배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남자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닷 내리면 배가 1cm도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닷을 내려놓으면 배가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잘 기억하세요.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뭐 하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흔들리기는 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어서 심지가 견고하여도 하나님께 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도 내게 바람이 불어오고 내게 환난이 찾아오고 내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뭐 할 수는 있다고요? 떨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지? 그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도 우리는 누가 생각난다고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구나.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 삐까리구나. 아니 천지 삐까리로 널려 있어요. 막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 줄을 서 있는 게 나는 저 뒤에 그냥 이건 발톱에 때만큼도 안 돼서 되게 힘들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게 힘들어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한마디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성도는 그 말을 싹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냐면 십자가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딱. 그럼 뭐 하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손에다가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나는 지금 뭐라고? 왜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왜 이렇게 투정을 부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스스로 치유가 돼요 막.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이 사역했잖아요. 파송했던 교회. 돌아가서 뭐 했어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여행 갔던 사람들이 이르러 무엇을 모아요? 무엇을 모아요? 이 문장을 외우시고 일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러 누구를 모아? 교회를 모아. 교회를 모아가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누가 모였어요? 교회가 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소망교회는 누가 새소망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멘이세요? 새소망교회는 누가 새소망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 줬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네가 교회니까.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들이 여기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굳어지며 소망이 확고해지며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 영혼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내려있게 날마다 우리들을 뭐 하세요? 이렇게 닷을 내리게 하시는 게 어디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다른 것에 닷을 내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 때문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바싹 붙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힘입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내려져도 배는 뭐 할 수는 있다고요? 흔들릴 수는 있고 그러나 그 흔들림이 오래가진 않고 하나님께 와서 견고해지며 믿음에 굳게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